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소망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한 형제, 연약한 형제를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평안치 아니하면 형제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감당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 변함없이 기쁘고 평안할 수는 없지만 기쁨과 평안이 깨지는 일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평안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에 져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꿋꿋이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이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소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를 우리가 섬길 때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도 주님의 것이고 그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침내 거룩한 주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상급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언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아직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심겨진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형제들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런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이루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5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형제를 권면하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1만마디의 방언은 하나님이 그 개인을 위해서 주신 은사잖아요. 방언은 그 개인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달은 말씀, 깨달은 복음으로 아직 깨닫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선함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가득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해서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속에 선함이 가득하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선한 것이잖아요. 네 속에 선함이 가득하도다. 여러분에게도 그 선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분별력이 있어서 서로 옳고 그름을 알고 서로를 권면할 줄을 알 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12장 첫머리에서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신의 생각에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점점 분별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성장이죠. 복음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인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별력이 없는데,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5마디 말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섬겼음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복음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복음의 말씀으로 다른 형제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은사이고 가장 선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서, 지금까지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선함이 가득한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이 로마서를 너희들에게 기록해서 보내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서로 말씀으로 섬길 줄도 아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더욱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로마서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실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이 글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항상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이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해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된 새 인류로 지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핍박자인 바울을 거꾸로 들여서 저 이방 땅에 가서 구약시대 내내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교회로 들어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이방의 사도로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인류를 하나로 지으시고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 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아들의 죽으심은 먼저는 유대인을 위한 죽음이요, 먼저는 유대인의 구주였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는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아무 차별이 없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므로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받아라, 서로 사랑해라,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해라, 이런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라. 그것이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고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고,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고,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그들이 바뀌면,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몸으로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이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산 제물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들, 이 제물들이 지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은혜들이 구약의 5가지 제사에 새겨져 있었어요. 죽어가는 모든 제물들이 장차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고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소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런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줘야 되죠. 내가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나는 이렇게 충성한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내가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지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바울 사도만 복음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복음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로 복음을 말하게 했습니다. 일하게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나로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일루리곤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에 해당하는 유럽 지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이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데는 내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남의 터 위에 내가 내 터를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아직도 안 들어가는 곳이 서바나, 스페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근데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을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면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를 들려서 로마의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고 로마의 성도들 너희들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복음 전하는 나를 협력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달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스페인으로 아직 인도하지 않고 그 길이 막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간다. 예루살렘을 가게 된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 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빠졌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극한 가난에 빠져서 생계가 위험해졌어요. 바울이 이방 땅을 돌면서 이방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구제하자. 그렇게 권해서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세 가지 기도를 해달라. 첫째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죽인 원수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주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지켜주기를 기도해 달라. 두 번째 기도의 부탁은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가지고 간 구제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세상에서 가장 다른 두 그룹이었어요. 흑인과 백인보다 더 차별이 큰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 안 합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에게 도움 안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 돕고 싶겠어요? 안 돕습니다.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주이시고 이방인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것을 아는 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이전 같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잖아요. 그러니 유대인 형제들이 가난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예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방인들의 손에서 받냐?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리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평안히 로마에 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물들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귀한 것들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너희들과 함께 평안히 쉬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기도대로 안 됐죠.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구전금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됐어요. 그건 기도대로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들이 바울을 체포했어요. 제수의 몸이 됐습니다. 쇠고랑에 차여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됐어요. 평안하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이 하셔요.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 설명하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이방에게 주었잖아요. 영적인 큰 은혜를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보답해야 당연하지 않냐. 영적인 것으로 받은 너희들이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평안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평안히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쇠고랑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가서 매일 바울은 매일매일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사교대로 16명이 바뀝니다. 그 16명을 매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제수의 몸이 아니라면 황제 앞에 가서 전도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황제 앞에 가겠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제수이기 때문에 황제에게까지 항소를 해서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에게까지 담대하게, 내가 지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쇠고랑에 차인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황제에게까지 전하는 그런 바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평강과 함께 옵니다. 세상의 복은 평안하고 같이 안 오잖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평안한 것 봤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평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항상 평강과 같이 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10,000원만 벌었어도 평안하면 그게 복이에요. 1,000,000원을 벌었는데 안 편하면 그건 복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배고픈 자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배를 채우시고 평강을 주셨던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중에 거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평강이 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 그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섬김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산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죠. 나는 헌신 안 하면서, 나는 충성 안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충성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헌신하라 그래요? 너나 잘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나 자신의 삶부터 주께 제물로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함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른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고했고 많은 사도들과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고한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복음의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에 나는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웠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남은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재물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이 주님 앞에 가장 열매가 큰 삶임을 늘 기억하고 열매 있는 삶을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